그리고 열정과 지성과 힘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재물과 희생을 다 합한 것보다 낫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받아야 할 내 자신, 사랑받아야 할 내 자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합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교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정과 지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정과 지성과 힘, 우리 이것을 지정의라고 부르죠.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긍정적이고 또 자연스러운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신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요,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자기 사랑이 있을 때 남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천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또한 이웃을요, 천하게 여기고 무시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요, 또한 이웃을 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건강한 자기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어떤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될까요? 어떤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될까요? 보통 세 종류로 자기 자신을 분류하게 되죠. 첫째는 어떤 내 자신이 있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내가 규정하는 내 자신이 있어요. 이건 내가 규정하는 거예요. 나는 성격이 이래.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이 정도의 실력밖에 없어.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규정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규정하는 내 자신이 있고요. 둘째는 어떤 자신이 있습니까? 남들이 나를 규정하는 내 자신이 있어요. 남들이 평가하거나 남들이 기대하는 내 자신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내 남편이 나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거나 아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 있거나 부모님이 나에게 기대했던 그런 너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기대하는 내 자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주로 쓰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은 항상 게을러. 당신은 항상 고집이 세. 이렇게 남들이 나를 규정해 버려요. 그래서 나도 내가 고집이 세다라고 스스로 규정해 버리는 이런 내 자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내 자신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자신이 있어요. 너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내 자녀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 죽게 할 정도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규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 자신이 있습니다. 내 자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내 자신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나요? 내가 스스로 규정한 내 자신인가요? 아니면 남들이 규정한 내 자신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자신인가요? 우리는 어떤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될까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남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너는 그런 사람이라 라고 규정하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내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의 꿈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요, 남들이 기대하는, 부모님이 기대하는, 남편이 기대하는, 아내가 기대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자신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이웃들을 더 힘있게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정말 고생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마음이 아파요. 우리 성도님들 다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내가 마음이 아파요. 열심히 제가 기도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진짜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면서 항상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몸 좀 챙기시고요. 몸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렇게 지치고요, 고생하는 내 몸과 내 마음을 어느 정도 여러분은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 규정한 내 자신을 위해서요, 우리는 쉴 때는 쉬고요, 먹고 싶을 때는 먹어야 돼요. 일할 때는 또 일해야 되겠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요, 이웃을 섬기는데 열심히죠. 자기를 몸을 막 희생하면서까지 열심히 혹사시키면서까지 섬기고 신방 가고 기도해주고 열심히 격려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자신을 얼만큼 격려하신지요? 우리는 이웃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들으면 꼭 가서 껴안아주고 또 눈물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해 주려고 우리는 애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요, 큰 위로를 얻어서 힘을 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얼만큼 위로하시는지요? 한때, 지금도 그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맨하탄 거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허그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봤죠? 근데 그 사람이 허그를 할 때 어떻게 허그합니까? 꼭 안아서 허그해요. 그냥 대충 이렇게 허그하지 않고 꽉 안아줘요. 꽉 안아줘요. 근데 이 허그 받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어때요? 막 눈물을 흘려요. 왜 그럴까요?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따뜻하게 오랫동안 강하게 허구해 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안아주고 위로하는 것도 힘이 되는데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만큼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두들겨 주세요. 두들겨 주세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말해보세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내 자신도 위로하고 격려하세요. 한번 손을 꽉 안아보세요. 꽉 안아보세요.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심리학자들이 말해요. 우리가 남들이 안아주는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의 손으로 안아주는 것도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남이 나를 안아주는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자신을 안아주고요, 내가 나 자신을 격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위로를 얻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네 자신을 격려하라는 것, 네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하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내 것이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나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에요. 내 몸도 주님의 것이에요. 이제 주님의 몸 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주님을 소중히 여기듯이 구속받은 이 몸도요,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 인생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는 누굽니까? 성경의 많은 구절이 우리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번 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닐 앤더슨 분의 책에 보게 되면 나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이런 책이 있어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언제 내 자신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규정할 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성경 구절에 이렇게 많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친구이다. 나는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이다.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성령이 네 안에 거하신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의 표현이다.
나는 빛의 아들이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마귀가 나를 만지지 못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거기 뒤에 다 뭐가 있어요? 성경 근거 구절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자신을 사랑하세요. 남들이 말하고 내가 규정한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나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나아가시고요.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마세요. 이런 나를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붙들고 나를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세요. 나의 인생을 귀하게 여기세요. 나의 시간들을 귀하게 여기세요. 그러면 여러분 귀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남들이 아닌 내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자신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존귀한 자신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존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결국 나를 사랑하는 주님처럼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도 내 인생도 주께서 십자가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인 거예요.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이웃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내가 건강해야 건강하게 섬길 수 있어요. 내가 병들면 우리는 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섬김을 받아야 되죠. 오히려 이웃이나 가족들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건강한 거예요. 아멘. 내가 먼저 건강한 거예요. 몸으로도 건강해야 되고요.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우리는 가끔 먼저 자신을 챙기세요. 이런 말을 들으면 너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기적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내 자신의 건강과 영적인 은혜를 충만히 받도록 챙기는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웃을 섬기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비행기를 탈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승무원들이 안내 방송하죠. 모든 비행기는 다 그것을 안내 방송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응급 상황이 되면은 산소호흡기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때 이 산소호흡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내 옆에 장애인이 타 있고 내 옆에 어린아이가 타 있고 내 옆에 노약자가 타 있어요. 그때 누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써야 됩니까? 아시잖아요. 누가 먼저 산소호흡기 써야 돼요? 그건 내 자신이에요. 내 옆에 어린아이가 있고 내 앞에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불쌍하다고 그들에게 먼저 산소호흡기를 쓰라고 안내하지 않아요. 먼저 내가 산소호흡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어야 내 아이들에게 산소호흡기를 씌워줄 수 있거든요. 보호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산소호흡기를 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이라든가 장애인들에게 산소호흡기를 씌워주는 것을 도와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이 먼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먼저 안전할 때 남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위해서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먼저 챙기는 거 그거 이기적이죠.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은 이기적이에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이웃들을 건강하게 섬기고자 내 자신을 챙기는 것은요. 이타적이에요. 이타적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남들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건강한 몸을 가지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자주 설교를 듣다 보면 설교의 결론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이웃을 사랑하라, 희생하라, 양보하라, 용서하라, 십자가를 지라. 그렇죠? 틀린 말 아닙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내가 좀 내 자신을 챙기면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다시 말하지만 내 자신의 목적이라든가 내 자신의 욕망이라든가 욕심을 위해서 나를 챙기는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거예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선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19으로 해서 온 세상이 지금 비상입니다. 누가 아픈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내가 연약하면요, 내가 의사일지라도, 내가 유능한 의사일지라도, 내가 약해져서요, 내가 병들었으면 그 병든 사람 고칠 수 없어요. 치료해 줄 수 없어요. 내가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으면 병든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록 의사일지라도, 기술이 있을지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건강하면 힘껏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힘껏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뉴욕 타임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거기에 잠깐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건강한 청년들은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대요. 오, 큰일 나네. 마스크를 쓸 필요 없대요. 건강한 청년들, 이 명령력이 좋은 아이들은 마스크 쓸 필요 없대요. 내 몸이 건강하면 마스크 쓰지 않아도 바이러스가 와서 그냥 지나간대요. 근데 내 몸이 약하면요, 내가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 특수 마스크를 쓰더라도, 의료진이 쓰는 마스크를 쓰더라도요,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병에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내 내면과 내가 건강한 게 필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내 자신을 강건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남들을 힘있게 건강하게 돕고 싶으니까 나의 건강을 챙기시고, 나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을 챙기셔야 돼요. 영적인 건강이라는 게 뭡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고 영적인 운동을 하는 거죠. 저는 현대 시대만큼 세상이 분주하게 도는 세상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해가 있을 때만 일했어요. 해가 지면 일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전기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사람들이 일을 해요. 24시간 이동을 해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위축돼 가지고 집에 자가 격리하거나 집에서 계시잖아요. 안식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이렇게 휴식을 주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인 휴식을 억지로 갖게 되는 시간 속에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더 성경을 읽으시고, 더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 성도의 영적인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 성도의 영적인 상태가 바닥입니다. 저 성도에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 영적인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 내가 만약 영적으로 바닥이고 은혜가 없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성도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고갈되어 있으면요, 내가 불평하고요, 내가 원망하고요, 내가 짜증을 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요. 그러면 오히려 시험에 든 자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고요, 마음에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할 수 있고요, 믿음에 약한 자들을 강하게 붙들어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도 살필 필요 있지만 내 영적인 건강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팔복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저는 후렴도 좋더라고요. 못 부르지만 더 부르겠습니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 그 축복을 간절히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먼저 영적으로 건강하고요, 은혜를 받을 때 남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남들을 사랑할 수 있고요, 그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세워줄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요,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자주 쓰러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쓰러질 때마다 로마 군인들은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지쳐 계셨습니다. 밤새도록요, 빌라도 법정과 헤롯 궁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쳐 있었어요.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해가 뜰 때 빌라도 법정에서 로마 군인들이 휘두르는 채찍과 매를 맞으시면서 몸의 살깔이 다 벗겨질 정도로 고통을 당하셨어요. 아픔 가운데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지친 몸을 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기에는요, 너무나 힘드셨어요. 너무나 힘드셨어요. 자주 쓰러지셨어요. 결국 로마 군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그 후견꾼 가운데 한 남자를 붙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합니다. 내가 만약 로마 군인이라면 어떤 남자를 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을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노인이요? 어린아이요? 병든 사람이요? 힘없어 보이는 사람이요? 아니요.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장한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지금의 북아프리카 구레네 지방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아들들도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요,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됐어요. 영적인 어머니가 됐어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은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직분을 감당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어요. 구레네 시몬이 약하거나 병들거나 힘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건강하고 건장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건강한 사람이에요.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비록 육체적으로 약할지라도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어야 돼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면 더 다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건강하면 더 크게 쓰임 받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내 자신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하세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남들이 내 가족이 규정하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자신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건강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습니까? 내 자신의 육적인 건강도 챙기시고요, 영적인 건강도 먼저 챙기세요. 내가 행복해야 그 행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내 신앙생활이 짜증이 나고요, 시험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교회 봉사라든가 섬김도 마음껏 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자상이 나빠요. 내 자신에 대한 자상이 나쁘면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겁이 나요. 무서워요. 그래서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롭게 사는 거예요. 나도 아닌, 남도 아닌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내 자신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주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빼고요. 누가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갈비뼈가 나를 사랑할 것 같죠?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담이 나를 사랑할 것 같죠? 누가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할 수 있어요? 나예요, 결국은.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 아픔, 쓰라린 거 옆에 있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누가 내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나예요. 그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가장 필요를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굴까요? 나예요. 여러분 그렇게 먹고 싶은 거 혼자 가서 드셔본 적 있어요? 남편 때문에 남편의 입맛 맞춰주다가 내 입맛 버린 부인도 있고요. 부인 입맛 맞춰주다가 남편 입맛 이러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럴 때가 있어요. 가끔요, 진짜 내가 먹고 싶은 거요 있으면 가서 혼자라도 사 드세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돈이 허락하는 날. 돈이 허락하는 날. 너무 옆 사람만 맞추지 마세요. 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세요. 건강해져야 돼. 그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내가 충만해지시는 우리 자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내 몸과 내 인생도 내 것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것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소중하게 여기세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게 쓰임받는 일에 내 건강한 몸과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 자신이 아닌 남들이 말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자신을 사랑했어요.
그들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한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요. 아브라함은요, 노인이잖아요. 75세면 노인이잖아요. 나그네잖아요. 나는 노인이고 나그네이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으면 그런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서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라는 하나님이 주신 자아상이 있었어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라는 자아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75세가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자아상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삭이 있습니다. 아버지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에 낳았어요. 늦둥이죠? 얼마나 약해요. 육신적으로 약한 모습이 보여요. 내가 늦둥이이기 때문에 나는 약한 모습이다. 약한 자의 자상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삭은요,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자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런 양보하는 사람이 되고요,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고요, 브엘세바로 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죠. 야곱도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이삭이 자아상을 어떻게 심어줬어요? 야곱 뜻이 뭐예요? 뒷발꿈치를 잡는 자, 사기꾼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사기꾼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으면 그는 한평생 사기꾼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로운 자아상을 심어주셨죠.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는 나를 이기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름을 이스라엘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는 12지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아버지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형들이 요셉을 뭐라고 그래요? 저 고자질쟁이. 저 고자질쟁이. 만일 요셉이요, 형들이 규정하는 고자질쟁이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다면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종으로 살면서 나는 종살이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는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하나님이 심어주신 부모랑 너희 형제가 너에게 절을 할 정도로 존귀한 자가 될 거라는 이 하나님이 심어주신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을 때 그는 그 기운 속에서 수많은 민족과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제자들 어부, 그 세리, 그리고 갈릴리 촌놈들. 갈릴리를 무시했어요. 갈릴리 촌놈들이에요. 그들이 갈릴리 촌놈이라는 자아상, 세리라는 자아상, 나는 어부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들은 그들의 위대한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사도로서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규정하는 내 자아상, 남들이 규정하는 내 자아상을 가지고 살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자아상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요, 그 말씀을 참 좋아하고 그 말씀을 나의 자아상으로 삼아요.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점쟁이들이요, 거듭나가지고 자기 점치는 책들을 다 불태워버려요. 귀신들 쫓아나고 생활들이 다 변화돼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의 가르침도 이겨내요. 세상의 가르침도 이겨내요.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저는 이런 자아상을 가져요. 제가 전하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하여서 세상의 그 어떤 사상이나 그 어떤 이단도 이기는 주의 말씀에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쓰임받는 데 자신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런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권사님이 어느 말씀 야베스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더라고. 야베스의 자아상.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이것을 나의 자아상으로 갖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이가 지금 작고 부족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한들 거기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건전한 자아상이요, 자기를 존귀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베스가 고통 중에 태어났잖아요. 나는 고통 중에 태어났으니까 부모가 형제가 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그의 인생이 거기서 끝났어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그의 자아상을 개발했을 때 그는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나를 사랑해야 됩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내가 규정하고 남들이 규정하고 내 부모들이 규정하는 내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는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기쁨 충만, 감사 충만, 평안 충만하도록 채워주는 어떤 영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구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더 큰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더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은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강건한 은혜와 또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고 영적으로나 말씀으로나 또 힘으로도 도와줄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규정하고 남들이 규정하고 내가 규정하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께서 약속하시는 나의 자아상을 회복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노라. 네 인생과 너의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너는 축복의 통로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이 주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